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저는 종종 유튜브를 찾아서 보곤 합니다. 물론 저의 여가 시간을 위한 것도 보곤 하지만 유튜브에 찾아보면 선행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태국 광고가 있습니다. 내용은 태국의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청년은 길에서 물줄기를 맞습니다. 관을 통해 흘러내리는 물을 바라본 청년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화분을 그 물이 떨어지는 곳으로 옮기죠. 다음으로 그는 간이 음식점을 하는 한 아주머니가 도보를 올라가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주고는 다시 가야 할 길을 가죠. 다음으로 청년이 음식을 먹는 중에 굶주린 큰 개가 다가옵니다. 그는 자신이 먹어야 할 닭다리 하나를 그 개에게 주죠. 식사를 마치고 길을 나선 청년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한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길가에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 얼마 없는 돈을 그들에게 주고 길을 떠나죠. 이 영상 중간중간에는 이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못마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청년의 이러한 행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헛수고를 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죠. 영상은 계속해서 똑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선행을 베푸는 청년의 모습과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고개를 양옆으로 젓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후의 영상에는 앙상하던 가지에 푸른 잎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매일 까칠하게 굴던 음식점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짜증이 아니라 웃음꽃이 피어났으며 학교를 가고 싶어 하던 어린 소녀는 교복을 입고 그 남성을 마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제서야 청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사람에 대한 깊은 믿음, 사랑,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선행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라는 광고의 문구는 그 선행이 다른 이들에게서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학자의 질문을 받으십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대답하시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을 선택하여 함께 제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에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두 가지 사랑이 연속적으로 소개됐지만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곧 이 두 가지 사랑을 함께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참된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이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끝없이 용서하도록 노력하며 친교와 형제의 관계를 신장하는 데에 있어 그분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황님께서는 마르코 복음 사가가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특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웃은 여정 중에 나의 일생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앞에서 소개한 영상의 그 청년과 같이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동전의 양면인 이웃 사랑은 결국 하느님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손에 쥐어주시는 이 동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매일 성찰해야 하죠. 그러나 혹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작은 사랑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며 반박할 수도 있죠. 앞에서 소개한 광고에서도 이에 대한 문구가 나옵니다.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TV에 나올 일도 아니죠. 누구도 알아주는 일이 아니지요. 유명해지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자그마한 사랑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며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며 못마땅하게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큰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앙상하던 가지가 푸르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일상에 찌들어 웃음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찾아왔으며 가난하여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그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마저 바꾸는 큰 변화로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가운데 얻는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얻게 되는 감동과 행복, 희망, 기쁨과 친교가 바로 그것이죠.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오늘 예수님께서 슬기롭게 대답하는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랑의 나눔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이 너무 차갑고 서로가 단절되는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곳을 따뜻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그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과 한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